결정 앞에 흔들릴 때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1, 19, 20절. 우리는 왜 이렇게 결정을 어려워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 앞에 서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은 아닐까?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밤에 누웠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미 결정했는데도 자꾸 다시 계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길을 고르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책임지는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잘못 고르면 내 인생이 틀어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 남들이 많이 가는 길, 손해가 덜해 보이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골라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맞다고 믿어온 기준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혹시 우리의 고민이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멀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멀지 않다 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까? 19절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즉 너의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두었다고. 이 말은 인생이 안개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 이미 분명히 밝혀두셨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모호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무엇이 생명인지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명처럼 보입니다. 안전이 생명처럼 보입니다. 평판이 생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붙들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참 생명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 생명을 믿고 택하느냐입니다. 생명을 택하여야 합니다.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곧 이어 그는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시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어떤 조건이나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라는 명령은 결국 하나님을 택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은 길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면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의 근원 곁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관계의 붙어 있음입니다. 전구가 스스로 밝아지려고 애쓴다고 빛이 나지 않습니다.
전원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지도 스스로 열매 맺겠다고 결심한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둘째는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계산하고 가능성을 따져본 뒤 마지막에 하나님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계획을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생명의 길입니다. 결국 생명은 선택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고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는 흐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은 살아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자리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말씀을 붙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필요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셨습니다. 그 사랑은 곧 청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보다 군중의 환호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삶이 곧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음은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완성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통이 가벼워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를 더 신뢰하셨기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들으시고 의지함으로 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결국
길을 붙들면 복잡해지고 하나님을 붙들면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결정을 어려워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을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하게 갈 것인가? 조금 눈 감고 넘어갈 것인가? 말해야 할 때 침묵할 것인가? 관계를 지키기 위해 타협할 것인가? 머릿속이 분주해집니다. 이 선택이 유리한가?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길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까? 결정하고 나서도 자꾸 다시 계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길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3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 일입니다. 그 조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입니다. 위반하면 죽음입니다. 다니엘은 몰랐습니까?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총리였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상황 판단이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30일만 조용히 지나가면 됩니다. 창문을 닫고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길을 계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과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성경은 그가 소리치거나 몸부림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오히려 담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특징입니다. 길을 붙들면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결과가 불안하면 내 존재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상황은 흔들려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겨도 남아있어도 손해를 봐도 오해를 받아도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다. 그 순간부터 선택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삶이 단순해집니다. 무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의 무게를 혼자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먼저 두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정 이후에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 앞에서 흔들릴 때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길을 묻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을 먼저 계산하지 말고 생명을 먼저 택하라. 생명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길을 붙들지 마십시오. 길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흔들려도 생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어느 길이 맞을지 붙들지 말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